꿈은요, 미스터리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도 꿈을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절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걸 꿈으로 진행을 합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도, 결혼을 결정할 때도. 이 모두 위험한 행위입니다. 구약시대는 즉 성령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의 방법으로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다니엘에게 계시하시던, 요셉에게 계시하시던 그 꿈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길흉 화복에 대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꿈을 꾸면 뭘 산다고 하죠? 네, 복권을 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선적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가끔 꿈이 맞는 경우가 있죠? 없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도 가끔 꿈을 꿉니다. 제가 꾼 꿈 중에 가장 기분이 좋았던 꿈은 긴 아스팔트 도로를 막 달려갑니다.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손을 쭉 뻗으면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건 정말 행복합니다. 어른들은 그렇죠. 키가 크는 꿈이라고. 정말 제가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꾼 꿈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오늘부터 목사가 아니라 슈퍼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인간의 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드러나고 싶은 의도였을까요? 오늘 왕의 요구가 굉장히 어거지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악한 정권이든 선한 정권이든 이 역사적인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아마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린 겁니다. 단 하나, 그 느낌만 남은 거죠. 뭔가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갈대아 지방의 박사, 점쟁이, 술사들을 모아놓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합니다. 내가 꿈을 꾸긴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으니 내가 무슨 꿈을 꿨고 그리고 그 꿈은 무엇인지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풀면 영광을 누리겠지만 만약에 풀지 못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독재 정부일수록 그리고 시국이 불안할수록 무속인들이 파는치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힘으로 백성들을 탄압할지라도 인간 내면에 감춰진 불안, 염려까지 저들이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이 중앙집권적인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모든 점쟁이들이 벌벌벌 떱니다. 이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때 덜컹 누가 떠맡게 되냐면 다니엘이 떠맡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을 명철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명철하다라는 뜻은 침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침착은 내면의 성품에서 나오기보다는 굳건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침착할 수 있습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머리가 좋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훈련되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훈련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8년 전에 먼저 끌려온 이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루 3번 기도하며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역사의 경영을 맡기십니다. 위기가 닥칠 때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또는 침착하게 그리고 조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무서울까요? 네, 후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한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가만히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런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명철입니다. 그래,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대안을 갖고 계실 거야. 자, 드디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꾸고 잊어버린 그 꿈을 회상해냅니다. 그리고 꿈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의 해석을 왕에게 정확히 전달합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왕이 장래의 민족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 걱정으로 잠이 들었다가 꾼 꿈을 바로 하나님의 해석으로 다니엘이 왕에게 정확히 전달한 내용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6절에서 49절에 나옵니다. 이 꿈을 해석한 다니엘이 왕에게 절을 받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십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높아졌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이 꿈이 역사의 맥락을 다니엘을 통해 성경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 나라는 결코 영원한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도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데 역사의 최종 승리자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이 세상의 권세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심판적 선포를 하는 겁니다. 너의 제국과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 오직 영원할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역사의 맥락을 분명히 깨닫고 불안한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온 세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